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특별히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던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행동 방식, 삶의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지금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행동 방식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영의 일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대상이 정반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금요철야의 자리에 나온 복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한번 생각을 점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며 또 생각의 길을 따라가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만 합니까? 아니면 가끔은 육신의 생각, 욕심, 또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씩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뜻하지 않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참기 힘들 만큼 화나는 일이 욱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의 생각은 오는 데에 간 데 없고 세상 사람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10년 전쯤에 저에게 있었던 일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 10년 전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제 아내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빚 없는 삶,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고백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시간,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등남을 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형편이 빠듯할 텐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해봤으니까요. 특별히 또 우리 파트로 또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 참 만만치 않은 현실, 또 물질의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걸 제가 잘 아니 새벽에 기도하며 이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왜 성령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지난 주일 그 새벽 기도를 하던 바로 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타교의 헌신 예배 강사로 갔다 말씀을 전하고 약간 받은
이 강사 사례비가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거 내가 쓰지 말고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사님, 예배용 아이한테 필요한 거 사는데 쓰십시오 하고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 전했어요. 주고 나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주에 그분을 다시 만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옷을 딱 입히고 아기를 안고는 싱글싱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만히 보니까 백화점에 파는 아주 고급 브랜드의 옷을 딱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채 10개월이 되지 않은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집 아이는 다 옷을 입혔는데 저 집 아이는 백화점 가서 사 입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집에는 없는 옷이 저 백화점에서 파는 옷이 저 집에는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육신의 생각이 저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아기를 안고, 그것도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힌 아이를 안고 생글생글 웃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막 얄미운 거 있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 새 옷 사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났으면 그냥 감사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내 아들과 그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하며 나도 백화점 가서 옷 살 수 있는데 생각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 저를 흔들었던 거죠. 10년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크고 작은 비슷한 일들이 한 주에도 몇 번씩,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잠시 제 머릿속에 머물렀다가 사라진 생각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열매를 낳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한번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생각의 수준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각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겉으로는 웃으며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이 실제 내 모습이요,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생각의 수준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의 수준을 보면 내 생각의 수준만큼 내 믿음이 그만큼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줄 수 없겠니? 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그냥 흘려보내며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그런가 보다 하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들어온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또 생각을 하고 곱씹기 시작하면 나중엔 이 생각을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서 빼내기가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둘을 구분해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뿌리로 따질 때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생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분석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의 공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생각의 공장이라고요. 이 마음의 틀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딱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마음에서 나온 생각.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 수많은 생각이 자라고 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 머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점검해 보면 그 생각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면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이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곳에 붙들어둘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3시간, 4시간, 한나절,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납니다. 정말 나의 마음과 영혼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싶다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만나면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점검해 보면 그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지만 불쑥불쑥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분명히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쓸 때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에 흔들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 너희는 육신의 생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10년 전에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순종해놓고도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과 영혼을 스쳐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도 모르게 방치하며 곱씹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야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성도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겨놓고도 내 안에 욕심과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한 두세 시간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됐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툭툭 털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을 순간순간 빨리빨리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상태요, 믿음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을 잘 점검하신다면, 아,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생각들에 이렇게 흔들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아, 이게 내가 흔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미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옛 습성과 본성이 우리를 막 긁어놓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손짓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때론 서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의 틈,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섭섭한 마음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내 수고를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만큼은 야, 너무 수고 많아, 그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이 상처난 마음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했던 옛 자아가 교묘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나 억울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이 말 한마디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억울해. 너무 속상해. 여러분, 이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막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막 긁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우선순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젊을 때 수고해서 노후에 넉넉한 연금, 노후 자금 마련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찾아오면 용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거 꿈꾸며 삽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헛된 가치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데 어느 날 동네 앞에 나갔다가 돈 하는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돈, 저 사람도 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듭니다. 저 옆집 아줌마 통장에는 이만큼 돈이 들어있다는데 난 얼마가 들어있지? 근데 여러분 너무 없는 거예요. 야, 그럼 난 퇴직해서 뭐 먹고 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옆집 아저씨보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벌려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저녁부터 밤늦도록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야,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예전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교묘히 속이려 할 때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염려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지고 염려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누가 뭐래도 아멘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순간순간 영의 생각을 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막 긁어놓는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잠들어 있던 나의 나쁜 옛 습관과 옛 기질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며 이걸 계속 일으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를, 걱정이 걱정을,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들어온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고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억울해.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도 못 참겠어. 당장 5년 뒤 10년 뒤 어떡하지? 통장에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지? 자식들 결혼할 때 넉넉히 전세 자금이라도 대주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오늘 자유를 경험하는 이 금요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마치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 없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 믿음이 바닥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생각의 수준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내가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지를 딱 보면 그게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병든 육신의 생각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만약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이 옛자, 고민 염려하던 내 이 습성은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육신의 생각에 흔들릴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내 육신, 옛 습성, 옛자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꺼내고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난 억울해 하며 밥 먹이는 겁니다. 나 더 가지고 싶어 하며 밥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옛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옛 습성과 옛 자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경험과 흔들리는 내 감정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세술과 세상에서 말하는 저 뉴스, 세상 소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넌 이미 해방된 존재야. 그건 네 생각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야. 그거 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이미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긁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변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긁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오는 분노의 불씨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불씨는 너무너무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맞춰놓고 찬양을 틀고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해요. 그런데 우리는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 종종 너무너무 위험하게 매너 없이 끼어들고 확 들어오는 차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깜빡이도 넣지 않고 꽥 하며 차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눈이 있나 없나? 그래도 출근길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꾹 누르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가야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출근했더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분명히 어제 오후까지 분명히 깔끔히 처리했어야 될 일을 대충 해놓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그 일 돕고 같이 수습한다고 진탕 고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날따라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 식탁으로 올라온 찌개가 너무너무 싱겁고 반찬은 하나같이 입에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먹었을 식탁인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집을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아들, 딸,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과 양말이 여기저기 시체처럼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속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걸이를 보니 분명히 며칠 전 아내에게 좀 꿰매달라고 부탁했던 양복 바지는 너덜너덜한 채로 탁 걸려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보, 너희 다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분노의 따발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좀 실감나게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옷을 벗어서 왜 아무데나 던져? 가족들은 비록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잡아먹을 듯 소리치며 분노하는 아빠를 보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저녁 시간 함께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 앞에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분노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는 그때부터 참아야지 억누르고 있었던 그 분노의 불씨, 직장에 가서 남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 같이 덤탱이를 써서 억지로 수고하면서 또 참았어요. 그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의 불씨가 직장을 거쳐 마침내 가정에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분노를 타고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정의 불을 지릅니다. 분노의 불씨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삶 곳곳으로 옮겨 붙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잠깐은 속 시원한지 몰라도 불편한 마음에 은혜가 다 깨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마음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당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 저분 지금 누가 돌아가셔서 급히 장례식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주님, 누가 돌아가셨는가 봅니다. 아니면 지금 배탈이 나서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되는가 보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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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분노의 불씨가 싹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일, 마음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필요한 분노의 불씨를 쌓아가며 남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곳곳에서 우리의 영혼 상처 내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염려와 헛된 공상으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모처럼 마음을 탁 잡고 30분 전, 1시간 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딱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이 6월 28일이라 월말인 거예요. 그때 주여 하던 고백에서 월말인데 수도세하고 전기세는 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몸은 기도하는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저 은행 이 은행으로 다니며 은행 청구 가서 번호표를 뽑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나는 이미 은행으로 가서 번호표 뽑고 세금 내려고, 각종 공과금 내려고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은행 갔다 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이마트도 들리고 저마트도 들리고 저녁 창거리도 사기 시작합니다. 30분, 1시간 지나갔는데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헛된 공상을 하고 있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한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데 벌써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쏟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 곳곳에서 매복하여 잠복하여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려는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매를 맺으면 그 결론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도 모르게 옛자에 이끌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딱 살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안타까운 삶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온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이 육신의 생각과 사망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 지속적으로 속아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실만 빼놓고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안에 짓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날마다 부어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부어주신다고요?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이란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 내가 다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거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과 평안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생각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역동적인 생명, 그리고 평안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복이 생명입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염려하며 그 염려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염려가 안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 속에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평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조만간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징표가 뭔 줄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남들은 다 울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뛰어넘어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평소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학생이라면 등굣길에, 또 때로는 공부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상,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이 나의 영적인 실력이요,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영이 활짝 열려서 24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원치 않는 힘든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 예전의 실패, 부정적인 감정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흔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서 내 마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같이 권세를 누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그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곱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교묘히 나를 괴롭혔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충만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분노의 불씨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욕심의 불씨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주님, 저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 분노에 지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그 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아야지,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스릴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분노의 불씨를 잠재워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특별히 금요철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밤 마음껏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 욕심과 육신의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원리는 항상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그때 육신의 생각이 쑥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믿음 없는 생각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그 생각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절대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제발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광야와도 같은 40년 고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보신대요. 근데 뭘 보시냐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알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날 때에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무슨 생각하는지,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서 정말 한숨 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광야의 테스트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이 문제거리를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 어려운 시험거리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야, 이거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야?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차단하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 주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박수를 치시는 거야. 그래, 그거야.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너 잘했어. 통과. 여러분, 오늘 이 밤 마음을 지키고 영의 생각에 붙들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한 주간 몇 번, 아니면 사실 하루에도 몇 번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심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수영록에 부임하기 한 보름 전쯤 어머님께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중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고 때문에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그 의료사고 현장을 제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켜본 내용을 그 응급실을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 분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의료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료사고 현장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보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9%는 소송을 가도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반쯤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대화할 수도 없고 눈만 뻐끔뻐끔 뜬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씨 보호자 되시죠? 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이 됐는데 병원비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400에서 500이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병원 측과 논의 중이니 확인 후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실 것을 믿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요. 두 달이 지나요. 병원비가 1,000만 원이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순간순간 이 육신의 생각과 싸운 것입니다. 모친께서는 14개월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나중에 가퇴원하실 때 병원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지만 육신의 생각이 저를 긁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방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이런 고민하는 줄 모릅니다. 제 속에서 하나님과 제가,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주는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지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길을 걸으며 운전하며 신방하면서 계속 이 고백을 하며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육신의 생각이 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큰 평화와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시간 이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몇 분 전만 해도 육신의 생각이 제 영혼을 흔들어 놨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며 저도 모르게 찬송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4개월이 지나고 가퇴원을 할 때 병원비는 약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약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병원에서 병원비 달라고 연락 안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인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물질의 문제, 지금 현재 내 생활 형편으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갚아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채워집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나를 짓누를 때 절대 그 생각 방치하지 마십시오. 염려에 염려, 걱정에 걱정, 꼬리를 잇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며 회복된 한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생각하밀러라.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하고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치료를 받고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치료비만 늘어 빚만 늘었고 몸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육신의 생각을 걷어치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실패, 아픔, 분노, 고통 12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하밀러라.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밀러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한 이 연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압도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 가지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분노의 불씨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을 다 물리치고 영의 생각,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